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한반도의 역사 중에서 특별히 일제 36년사의 그 치욕스러운 그 탄압의 과정 속에서 한민족과 함께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그 어려움을 겪었는지, 또 그런 순환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꽃을 피워나가고 열매를 맺어서 성숙한 한국교회를 만들어 갔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개신교는 말이죠. 음, 보통 그 개신교 선교사들이 나아갈 때 보통 서구의 그 제국주의적 세력과 함께 들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전파된 세계 여러 지역들은 말이죠. 대부분 서구의 강대국에 의하여 식민지로 전락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 한반도의 경우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기독교를 전파한 유럽이나 미국에 의해서가 아니라 차라리 비기독교 국가였었던 그 일본에 의하여 우리가 식민지로 전락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의 그 기독교는 오히려 침략국인 일본에 대항하는 그 민족적 에너지를 발산해주는 그 창조적인 힘을 기독교가 가져다 주었다라고 하는데 상당히 그 다른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일제 30년의 그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결국 해방을 맞을 때까지 그 정신적인 힘을 온 교회와 그리고 한민족에게 불어넣어줬던 것이 바로 기독교회였다고 하는 점, 이것은 하나의 역사적 사실로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10년에 한국은 일본에 의하여 합병되어지게 되죠. 이때도 한국교회는 일본의 아주 조직적인 그 압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특히 조선의 그 초대 조선 총독으로 부임한 그 데라우치는 말이죠. 기독교가 선교의 명분을 내세워서 항일 운동을 하던 내력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독교에 대한 박멸 공작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데라우치 총독 암살 음모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날조해 가지고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조직적인 탄압을 하게 되죠. 그때 105 인의 그 크리스천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형고를 받게 됩니다. 그 중에 이윤치호, 그 이승훈, 또 양전백, 길진영 이런 아주 저명한 기독교인들이 포함이 됩니다. 이때 말이죠. 김구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최고 한 15년에서 한 최하 15년 정도에 이르는 형을 받게 되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나 울릉도나 이런 섬 도서로 수년씩 유배되어져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그 합병을 전후로 해서 교회는 그 경제적인 고난도 굉장했기 때문에 그 우리 한민족들이 조국을 떠나서 북방으로 가는 이주민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만주라든지 간도 또 연해주 이런 지역에 많이 나가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역시 그들에게 역시 복음을 계속 전하기 위해서 그런 지역에 또 우리 크리스천들이 나가서 복음을 또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한국의 교회는 일본 교회의 그 냉정함과 아주 그들의 제국주의적 행동 때문에 큰 슬픔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교회는 한국 교회를 종속시키고 한민족을 합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일본의 그 조합교회를 통해서 일본적 기독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그래서 일본의 그 총독부에서는 아주 막대하게 비용을 투자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그 3.1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1919년 김인현 그 3.1 운동을 일으키게 된 동기는 무엇보다도 그 한민족의 독립에 대한 그 간절한 염원에서부터 시작되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일본이 우리 국권을 침탈하고 난 다음에 일제에서는 우리에게 아주 엄한 군정을 실시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한민족의 민족성까지도 날조하려고 가진 공작을 다했죠. 그래서 사법적인 처우나 행정기관에서 한국인들 차별을 당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사회적 기회를 박탈하게 만든다든지 또 임금교육법 이런 것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한국 사람들 차별하고 또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배제하고 종교의 자유도 제한시키고 그리고 한국인들의 해외여행이라든지 유학 이런 것들도 금지시켜 나가고 그다음에 토지 약탈하고 또 공창제도, 마약 방임 등 이런 것들 그래서 한국 청년들에 대해서 그 정신들을 개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퇴폐풍조들을 조장하기도 하고 뭐 말할 수 없는 그 일본에서의 그 한국의 그 침탈의 방법은 그 착취의 방법은 아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그 반동 운동이 이제 우리 한민족 사이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내부적인 원인이 있는가 하면 또한 그 3.1 운동이 가능하게 되었던 그 외부적인 국제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 윌슨 대통령이 주축이 돼가지고 그 민족 자결론의 그 조항 속에 보면 이게 그 원래 민족 자결론이 1918년에 특별히 그 제1차 세계대전을 종결짓기 위해서 하나의 나라 간의 그 화합의 원칙을 선포한 것인데요. 이 민족 자결론의 조항 속에 그 식민지 주권의 결정에 있어서 피식민지들의 요구를 개방해 줘야 된다. 그 피식민지 사람들에게 공평한 조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것이 바로 민족 자결론의 아주 그 매우 중요한 조항이었죠.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의 독립에 대한 열망, 용기를 불어 넣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 자결론의 영향이 두루 퍼져나가면서 특히 외국에 나가 있던 우리 한국인 젊은이들 이런 상하이라든지 일본의 동경 유학생이라든지 만주라든지 이런 지역에 많은 그 청년들이 막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죠. 또 국내에서도 저 평양 쪽이나 또 서울 쪽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이제 들썩거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국내적으로 한 7군데 정도에서 이제 우리가 독립을 추구하자라고 하는 그 독립운동에 대한 거사들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동경 쪽, 일본 동경 쪽에서도 이런 독립선언서와 같은 이런 내용들을 이제 만들어 가기 시작했고 여러 군데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던 차에 하나의 그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것은 뭐냐면 고종 황제가 갑작스럽게 죽은 그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1907년에 헤이그 밀사 사건으로 폐위를 당한 고종이 갑자기 1919년 1월 달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고종 황제가 이제 죽게 된 그 이유가 소문은 그 고종의 사인에 대해서 상당히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종이 독살당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소문이 널리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이제 폭발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마침내 3.1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됐죠. 자, 그런데 이 3.1 운동과 이 기독교 지도자들과의 관계는 매우 긴밀한 것입니다.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 운동은 한국 사람 전체의 거족적 운동이긴 했어요. 그리고 천도교나 불교의 지도자들도 같이 함께 이끌어간 건 사실이지만 그 핵심적인 동력은 주로 기독교를 통해서 나타난 거죠. 그 뭐 뚜렷한 예가 그 33명이 쓴 그 기미 독립 선언문 중에서 16명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 대부분이 전부 다 목사, 전도사 그리고 장로님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3명 중에 그 다수가 기독교인이었고 나머지는 이 불교나 천도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런데 이 기미 독립운동에 참여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됐냐고요? 굉장히 박해를 받죠. 지방에서는 주로 이제 독립운동이 주로 교회를 중심으로 시작이 되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주 끔찍하게 탄압을 당했던 것이 바로 제암리 감리교회의 화재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1919년 4월에 그 경기도에 있는 화성군에 있는 그 제암리에서 기독교인들하고 천도교인들을 한 30여 명을 예배당에 감금하고 그러고 나서 그 일본 그 경찰들이 무차별하게 떼죽음을 당하도록 불을 지른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그런 박해 사건이었어요. 이제 그 34님 중에서 16명의 그 기독교 지도자들은요, 대개가 어떤 그 구성을 갖고 있었냐면 좀 범기독교적인 구성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좀 여러 방면에서 지도자들이 나오도록 한 거죠. 그 중에서 보면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원로급 목사들, 이런 사람들 몇 명,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지역의 중진급 그런 지역의 목사들, 또 그 다음에는 청년 학생층 가운데서의 지도자들, 또 그 다음에는 민족 운동가 출신의 장로들, 뭐 이런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이 골고루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1운동이 이 기독교가 주축이 되어져서 일어났다라고 제가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3.1운동이 우리에게 주는,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주는 어떤 정신적인 의미라든지 또는 역사의 교훈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이 점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3.1운동이 우리에게 주는 역사적인 그 크리스천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기독교의 역할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아까 제가 언급한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초기 조직화 단계에서 거의 모든 흐름이 이 기독교인들이 직접적으로나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단계에서도 교회는 전국에 조직화하는 데 큰 그 지도자들의 역할이 대단히 컸던 거죠. 그리고 독립선언서의 내용에 뭐 기독교나 뭐 하나님이라든지 뭐 십자가라든지 이런 내용이 종교적인 표현이 있는 것은 그런 표현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적인 그 정신이 배제된 건 아니에요. 전혀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적 정신이 아주 충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는 특히 기독교적인 그 인도주의, 또 비폭력 무저항주의, 이런 것이 그 훌륭한 이런 정신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역사적인 3.1운동에 있어서 크게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3.1운동 때에는 그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 이런 그 사회적인 일에 아주 대거에 참여했다고 하는 점이 또 좀 특기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전까지 보면 뭐 그 시대 이후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대 전이나 후나 되게 어떤 그 우리 한국교회의 보수적 신앙은 되게 어떤 신앙이었냐면, 교회는 사회, 정치, 문화, 경제적인 그런 일이라든지 이런 일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옆에서 밀어주고 할 것이지 거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정신이 아니다, 기독적인 태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특별히 정치 문제에 있어서, 정치 문제에 있어서는 주로 정치와 교회는 서로 분리돼야 된다라고 하는 정교 분리의 어떤 정신을 많이 갖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보수적 신앙을 갖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인들이 이 3.1운동에 대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하는 것, 이거는 당시에 이 신앙인의 사회 참여의 문제가 상당히 생소하던 때에 굉장히 특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는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이런 독립운동의 이런 행동으로 옮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마음이 편치 않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또 이걸 어떻게 이제 애써 해석을 하냐면, 이게 그래, 이것은 독립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행동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이 독립에 대한 하나의 청원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독립 쟁취 운동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스스로 좀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무슨 말이냐, 이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는 이것은 마치 애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동으로서 끌고 나와가지고 해방시켰던 것처럼, 바로 이것은 그 출애굽 사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이제 떠나서 해방받는 그런 사건처럼, 이것은 아주 하나님의 뜻이고 이건 아주 적극적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매우 적극적인 확신을 고백하는 이런 두 부류의 크리스천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 3.1운동 자체에 대해서, 또 일제에 항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그것을 반대하는 그런 크리스천들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정서가 다 여기에 대한 동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죠. 네, 그런 점이 우리가 크리스천들의 그 사회 참여에 있어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교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 데는 이들이 3.1운동에 대한 것이 하나의 종교, 신앙적인 어떤 동기 그 이전에 하나의 한민족으로서의 그 실존의 문제를 당연히 참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공통의 인식 속에서 그들은 그런 행동에 옮기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봅니다. 또 한 가지 또 보신다면, 그들이 그 일관적으로 보여줬던 비폭력 무저항주의, 물론 나중에 가서 이제 독립에 대한 독립운동의 폭력적인 그러한 방법을 추구해가는 그런 부류들이 생기게 되지만, 그러나 3.1운동 때에 특히 교회에서는, 교회의 정신은 비폭력 무저항주의로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제의 그 군사력과 그 침탈에 대해서 다른 방도로 그들에게 항거할 수 있는 힘도 없었습니다만, 그렇지만 이들은 아예 노선을 분명히 택한 거죠. 비폭력 무저항주의로서 우리의 독립을 청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비폭력 무저항주의로 투쟁을 지속한다는 것은 무한한 인내와 신념이 바탕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됐겠죠. 이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회는 그들의 정신적인 지주로서 끝까지 비폭력 정신으로 나아가도록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래서 이와 같은 십자가의 고난이 앞으로의 그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다 라고 하면서 서로들 위로하면서 그 아픈 과정을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3.1운동 때의 그 여성들의 활약은 대단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여성들의 사회 활동 같은 것들이 상당히 그 눈밖에 나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매우 쑥스러운 일이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 3.1운동 때는 여성들 많이 활약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검거돼 가지고 투옥되어진 그 수많은 그런 여성들 있고요. 대개 보면 한 4분의 1 4대 1, 그렇죠. 남녀 비율이 한 4대 1 정도로서 이 3.1운동에 참여한 그 여성의 그 비율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역사적 교훈으로 볼 것은, 이 하나의 일치운동, 교회 일치운동의 하나의 좋은 또 모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할 것 없이 이런 그 3.1운동에 있어서는 모든 교파들이 하나로서
같이 뭉쳐서 이 일에 대한 그 거사를 이루어 갔던 모습을 보면은 이것은 하나의 교회의 일치 운동의 하나의 결실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뭐 기독교 내의 교단들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타 종교하고도 이제 사실 손을 잡고서 일을 해나갔죠. 불교나 천도교하고도 서로 신앙은 다르지만 그러나 이제 그 하나의 민족적인 그 우리 요청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종교에도 막론하고 그들은 하나로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실 오늘날의 기독교도 우리가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견지해 나가고 고수하는 데에는 우리의 독특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불의와 또는 그 이러한 정치적인 그 어떤 불법에 대하여 항거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종교인들의 정신으로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바로 그 3.1 운동이 그런 하나의 좋은 표본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주제를 더 보실까요? 그것은 이제 일제의 신사참배의 강요에 대해서입니다. 그것에 의하여 우리 교회가 겪었던 그런 순환, 이것은 말할 수가 없죠. 신사참배, 이것은 정말 우리 이 땅에 이제 소개되어지게 된 것은 사실은 뭐 1870년대 이후에도 일본인들이 들어오면서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신도 신앙과 함께 신사참배가 소개는 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일본의 그 탄압이 구체화되어 가면서 마침내 일본 황제를 신격화하여 그 황제 앞에 예배하는 것을 자꾸 강요하게 됩니다. 일제는 말이죠. 이제 그 무력의 힘만으로는 한국 민족의 민족성을 말살시킬 수가 없다는 것을 진작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신적으로 세뇌시켜야 된다고 본 거죠. 그래서 신사참배를 자꾸 강요하고 그다음에 창씨 개명, 아예 그 일본식으로 우리 이름을 바꾸어 나가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한국말 대신 일본말을 사용하도록 학교에서부터 가르치고 강요하게 됩니다. 이제 황민 신민화 정책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1920년 정도까지만 좀 들어했는데 1925년에 조선 신궁을 지어가지고 신사참배 문제의 불씨를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신사참배에 대한 그 강요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또 청년 학도들이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묵인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1932년에도 보면은 전남 그 광주의 기독교계 학교들이 이 신사참배에 대해서 불참하는 그런 사건들이 크게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또 평양에서도 같은 해에 평양 쪽에서도 이런 것을 불참하는 운동, 또 원산에서도 함흥에서도 이런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이런 운동들이 여기저기 학교를 통해서 특별히 기독교계 학교가 주축이었죠. 그래서 이런 강력한 이런 저항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제 신사참배에 불응하는 그런 선생들이라든지 그런 학생들, 청년들을 이제 수배해서 그들을 투옥시키고 그들을 고문하는 이런 일들까지 되어져 갑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한국에 있는 그 여러 교단들, 뭐 천주교, 또 감리교, 뭐 성공회, 또 장로교, 뭐 이런 곳에 신사참배를 하도록 계속적으로 강요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1936년이 되자 천주교에서는 신사참배를
하나의 의례적인 국가의식이라고 하면서 이를 받아들이고, 감리교에서도 1936년 이후에 이것을 하나의 의식이지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보지 말자라고 하는 그러한 호소문들이 서로 감리교단 내에서도 서로 설득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감리교가 허물어지게 되고, 그다음 장로교도 1938년에 결국 그 조선 총독부의 강압에 못 이겨서 결국 신사참배를 인정하는 결의를 아주 불법적으로 통과시킵니다. 그때 불법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삼엄한 감시 속에서 이것을 반대할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복종했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한 목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제 지목을 당하게 되었고, 또 그들이 이제 고초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구속되고 투옥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옥중에서 또 고문을 당하고, 또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단적으로는 그 강압에 못 이겨서 신사참배에 대한 가결을 했을지라도 개인적인 신앙에 있어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교단의 입장과는 다르게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불응하는 그런 목사님들, 또 교회 지도자들이 있게 된 거죠. 자, 이렇게 그 신사참배 문제를 보면서 왜 일본은 한국의 기독교 교단들을 전부 다 일본 교단 밑에 종속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통합시켜가지고, 그래서 일본 교단의 지령을 그대로 받는 한국 조선교단이 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술책이었던 것이죠. 그래, 이것이 착착착착 진행이 돼 갑니다. 그래서 1938년 이후에 보면은 여러 교단들을 갖다 합동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작업을 합니다. 그래야 이제 합동시켜가지고 일본 교단 밑에 딱 갖다 붙이려고 하는 거죠. 1941년부터는 아예 교파 이름도 쓰지 못하게 했어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쓰지 못하게 했고요. 그리고서 벌써 만주 지역에 있던 한국교의 교단들은 하나로 합동 작업을 막 진행을 벌써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신학교들도 합동을 시키는데, 서울에 있는 신학교들, 즉 감리교 신학교, 경성 신학교, 조선 신학원, 이런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회 이런 대표적인 신학교들을 갖다가 무조건 합동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1943년 이후에 일어나게 계속되어졌고, 1943년 5월 달에 일본 기독교 조선 장로교단이 먼저 설립이 됩니다. 조선 장로교단이 완전히 이제 일본 기독교 내에 그다음에 그런다면 성결교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그 성결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재림의 신앙, 이런 것이 일본 천황 요배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그 결격이 된다. 이 재림의 신앙, 그리스도가 재림한다고 하는 것하고 천황을 숭배하는 것하고는 서로 너무 이율배반적이니까, 이 성결교의 이런 재림 신앙은 이것은 없애야 된다라고 해서 마침내 성결교회는 1943년 5월 24일 날 이 성결교회 재림이라고 하는 교리가 일본의 그 국시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에 예배를 중지시키고, 그 해 12월 29일에는 전국에 있는 모든 성결교회들이 예배를 하지 못하도록, 다 그 공식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성결교회를 해산을 시키기까지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해방되고 나기 전까지는 이제 해산이 돼버린 거죠. 이렇게 성결교회도 이런 엄청난 탄압을 받게 됩니다. 마침내 그 1945년 8월 15일이 되기 바로 직전, 8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2주 전에는 한국에 있는 모든 개신교단들을 다 병합시켜가지고
조선 기독교단이라고 그렇게 명하고 일본 기독교단 밑에 완전히 그 밑에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조직이 착착 진행이 됐어요. 자, 그렇지만 이 민족의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가장 깊은 탄압과 박해가 조직적으로 되어지고 있는 바로 그때 수많은 순교자들과 그리고 많은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이 한민족에게 해방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일제 36년의 이 고통과 시련의 시기를 믿음으로 인내해 갔던 한국 교회.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 후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시련 속에서도 앞으로도 어떠한 박해와 시련의 날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선조들이 보여줬던 그 믿음의 용맹성, 그 절개를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힘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계속 세워가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